이 시간 함께 승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라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며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저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영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소입니다.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 중에 비타민이라는 비타민 먹잖아요. 비타민이 우리의 삶에 이 활력을 넣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기억에 원기소라고 되죠. 원기소. 제 어릴 때는 원기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삶의 어떤 육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와 마찬가지로 소망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딱 풀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계획도 없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많은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때로는 고난도 견디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또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순례의 길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일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소망의 끈을 붙들고 달려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4장은 나오미의 빈손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빈손이 새로운 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의 성취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 노력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소망의 성취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한 사람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 7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아들을 품은 나오미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룻의 기업 물을 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구약에서 성문은 소송을 해결하는 재판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인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적인 공증을 받는
그 사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공증을 받잖아요. 공증을 받아 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공증받는 그 절차가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하는 일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행동합니다. 앞에 3장 13절에 보면은 이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가 너 요청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거니와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하고 싶어도 보아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은 보아스는 지나가던 기업 물을 자를 불렀습니다. 성문에 앉았으니까 그 사람들 하루 동안 이렇게 왕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불러 앉혀놓고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했습니다. 정말 룻이하기는 힘든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보아스가 이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열고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으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너가 물으고, 그 다음에 너가 못하면은 내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가 불렀고 성읍 장로들 10명을 초청했고 이렇게 이제 하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룻을 대신해서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약속에 신실한 보아스의 성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기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앞에 나오미가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약속했으면 믿어도 된다. 그 사람이 약속했으면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책임 있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말한 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말만 많고 믿을 수 없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라면은 그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어도 된다. 이 보아스는 오늘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아스가 약속했다면은 책임지고 다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결심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 하다가 나중에 와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절 6절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증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약서로 말하면은 이제 뭐 땅을 사고 팔든지 집을 사고 팔든지 그래 다 이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쓰자 하고 계약서를 쓰고 특이사항 가가지고 이제 뭐 집을 수리해 달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토지를 어떻게 해달라 그 특이사항 쓰다가 둘이 의견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럼 못하겠다 하고 이제 계약이 깨진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소유지를 사야 됩니다. 죽은 자의 소유지를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의 아내가 상속자를 낳아서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인데,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이 나오미일 때는 이 사람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서 그 기업, 죽은 자의 기업을 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칙의 이제 특이사항에 들어가서 나오미에게서 사면은 그 나오미의 젊은 가부면들이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물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미는 늙은 과부예요. 아들 낳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사면은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누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젊은 과부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가 산 기업은 누구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으로 다 한몫 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는, 이게 좀 내 기업 나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입니다.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으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물질적인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되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와 이름이 지워진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굽니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한 자들. 룻기서에서 룻, 나오미, 보아스 이런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워진 자는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보다가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름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무명의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이리 오너라,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무를 무시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리를 따라서, 내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나가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다 생명에서 지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아갔는데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입니다. 무명의 기업 물을 자는 권리를 포기하는 증거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 자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도 못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군대 안 가면은 병력 기피가 되는 거잖아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면은 신발을 벗어 가지고 모욕을 주는데, 신발이 벗겨졌다는 것은 권위를 빼앗겠다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2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 말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신벗긴 자의 집,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감당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저주받은 자의 집, 이렇게 벌을 주는, 저주하는 그런 것이 신명기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룻기서에서는 신명기처럼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겨서 준 것은 맞는데 침을 뱉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아마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많이 물러진 것 같습니다. 또 시대가 사사시대니까 하나님의 법이 좀 흐려졌죠. 어쨌건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따라 넘어왔습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리는 책임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가 많은 직위일수록 책임이 많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이 많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이 많습니까? 도지사는 한 도를 책임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권세가 셉니까? 대통령이 권세가 셉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책임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리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막 책임 얘기할 때는 선거할 때만 책임 얘기하고 선거 끝나면은 책임은 다 잊어버리고 권리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권리만 보고 달려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거 때까지는 속일 수 있고 선거 지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이름이 기록에 남을지 지워질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경은 항상 책임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리만 보고 달려가지만은 성경은 책임의 크기를 보고 달려가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보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제 권리가 넘어왔어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은 책임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책임도 같이 넘어왔는데 이 책임을 수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기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다. 죽은 자의 기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다. 두 번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겠다. 앞에서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사기는 사는데 룻에 낳은 그 아들 이름으로 기업 이어주는 거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겠다. 이 두 가지 계획을 분명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어라.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한 단계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공증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흔쾌히 동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결혼에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축복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가문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가문을 세우는 그런 복된 그런 여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언급한 이름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이 가문을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 야곱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에서 나왔잖아요. 그 라헬과 레아처럼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바란다. 아마 신부에게 이거보다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랑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안 그래도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어서 가문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이름이 누굽니까?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오벳하고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말도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고, 그 룻도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베레스처럼, 유다에서 베레스가 난 것처럼 룻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서 이 유다 지파를 세워간 것처럼 그렇게 이 후손을 번성하게 세워가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놓고, 룻에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놓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이름이 지워지고 역사에서 저주를 받고 사라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받고 역사에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똑같은 기업 물을 자 책임이 딱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한 사람은 축복받은 자가 되고 유력한 자가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사명보다가 자기 편리를 쫓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는데 우선은 편했고 우선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우선은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성문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 불러다가 뭐 공증해주고 쓸데없이 남의 일이 왜 그리 간섭하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그에게는 바로 온 백성이 축복하는 그런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받고 한 사람은 축복받고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눈앞에 이익보다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 역사의 유다의 가문의 창세기 보면은 그것도 그 가정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습니다.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오난에게 그 다음에 그 이제 형수에 들어가서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이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아들을 못 낳게 했습니다. 밤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들을 못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세라를 죽이를 겁을 냈습니다. 왜? 이 아들도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게 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어 물을 자라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는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와 책임을 회피한 무명의 상속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품은 나오미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과부입니다. 그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합니다. 라헬이 한참 동안 아들을 못 낳다가 나중에 열어주니까 요셉을 낳았잖아요. 한나가 한참 동안 아들을 못 낳다가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지금 룻도 과거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빈손이 채워졌습니다. 룻은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남편의 집에서 상속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룻에게 먼 장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룻의 인생을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룻에게 상속자가 없다면 그는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먼 장래까지 바라보잖아요. 손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먼 장래까지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룻의 모든 여정은, 룻기서의 모든 여정은 룻이 낳은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텅 빔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채워지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 룻기서의 텅 빔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아들이 역사의 텅 빔을 채웁니다. 룻기서에서 뭐 보아스와 룻이 뭐 아무리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이 아들이 없으면 텅 비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 역사가 아무리 뭐 여기서 잘 살고 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5월에 장미가 확 피더라도 그냥 뭐 5월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역사는 텅 빕니다. 이 텅 빈 역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들을 통해서 텅 빈 역사가 채워집니다. 텅 빈 룻기서가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처럼
이 텅 빈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텅 빔을 채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텅 비는 거잖아요. 텅 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한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 룻기서를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 우리의 역사를 충만히 채울 줄 믿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빈손을 채웠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라, 고통이라라, 씀이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오미의 빈손은 룻이 낳은 상속자로 채워졌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나오미의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14절 15절입니다. 이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 아들이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빈손은 룻이 낳은 상속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은 상속자를 통해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빈손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빈손도 채우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룻기서가 끝이 납니다. 뒤에 족보를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여기서 이 룻기서는 다윗까지 언급하고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역사의 중요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사무엘상도 사사시대거든요.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니까. 이 역사의 암흑기에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무슨 소망을 바라보냐,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암흑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인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다윗에게 가면은 그 다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구도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까지 딱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한나의 빈손도 마찬가지. 이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상이잖아요. 역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서와 사무엘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룻기서도 텅 빈 빈손으로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상은 뭘로 시작합니까? 한나의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빈손으로 시작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다윗에게로 바톤을 넘겨준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은 바로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다윗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품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빈손,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으로 연결되고 메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빈손,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윗으로 연결되고 메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소망,
이 나오미나 루시나 한나이나 그 아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 일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메시아로까지 연결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 소망, 그 기도, 그 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다윗까지 언급을 하고 딱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룻, 나오미, 보아스, 베들레헴 여인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서 제외된 자, 무명의 기어 물을 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한 사람들, 언약적 충성심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 자신의 편리,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텅 빔으로 끝나는 거예요. 텅 빔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모든 빈손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쫓겨나면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조차도 다 빼앗겨버리는 텅 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만은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제외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가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언약에 충성했으니까, 의미에 충성했으니까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가득 채워짐.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텅 빔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